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완악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약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연약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엘림, 즉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즉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는 때에 신광야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했던 행적의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참 안타까움 내지는 이제부터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 지경이지요.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솔직히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착각 내지는 거짓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벽돌을 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벽돌을 구울 지푸라기를 자기 손으로 구해야 돼서 정해진 할당량도 제대로 채우지 못할 정도로 매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며 또한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가끔 그럴 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축제일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날들 같은 경우 그랬겠지요. 그런데 사실 노예의 삶이 배고픈 삶이고 힘든 삶이고 지친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현재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자신의 불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미화시키고 또한 착각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듯 호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엔 이랬는데, 왕년엔 저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완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림에서 떠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망하는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 원망하는 백성들, 거짓 기억을, 거짓 착각 속에서 자신들의 원망을 합리화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타부타 안 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응답으로 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응답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들 또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과정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주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도 응답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얻는 것, 응답받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 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우리는 많이 못 나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저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우리들 신앙의, 우리들 삶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앞에선 간구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응답 주신 그것이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든 원치 않는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좋은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순종만 나타나게 된다라면. 만남을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또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로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만나 물렸다. 고기가 질렸다.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벌써부터 불순종의 모습 나타나잖아요. 그날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 거두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욕망의 도구로, 욕심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되어왔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항상 삶의 중간중간 잊지 않게 지켜주시고 지키게끔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엔 요한 아브라함 햇셀인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우리에게 되게 하는 날이다. 여러분, 주일만 지킨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먹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앞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이 콧등으로 안 듣는다는 게 문제죠. 잔소리로만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나의 율법을,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도구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로 삼으시고 과정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목적지로. 그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씀의 기쁨으로 아멘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의 불평불만에도 사랑으로 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에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용할 양식과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저런 것들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중요한 목표점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